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이곳까지 오게 되었고 저희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많은 올무들에서 풀려졌음을 기도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름이 내게 있으면 고액 다 가지고 내 구주 자신은 청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살게 하소서. 내 주에게 아뢰럼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에 아마 같으니 참 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멸망하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정케 하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에 주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주일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기보다는 세상의 냄새를 내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분욕하고 믿음이 없기에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죽게 나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창 평화 겨울 올림픽을 통하여 남북 선수가 서로 만나서 함께 경기하며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나라의 경제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을 기억하시사 그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로 이끌어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태신자로 품었습니다.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태신자들로부터 악한 영과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어떠한 해도 받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말씀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영혼을 어루만지시며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병든 우리 육신을 고쳐주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늘의 문이 열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기도드리오니
오늘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온님 다해서 사랑합시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온님 다해서 사랑합시다.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손님이 또 이렇게 방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송기권 장로님하고 우리 방희성 권사님이 품은 태신자인데 오늘 또 이렇게 방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김기동 변호사님하고 우리 정화자 우리 사모님이 되시는데요. 우리 오늘 교회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은 우리 환영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진욱 청년이 군대를 가게 됩니다. 내일. 근데 해병대에 지원을 해가지고 해병대로 갑니다. 글쎄, 아유 그냥 걱정이 돼요. 우리 이진욱 청년 앞으로 나오면은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좀 나올까요? 네, 이렇게 여자같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올라오세요. 예, 앞으로 오세요. 예, 이렇게 참 곱게 생겼는데 이제 해병대 가서 어떻게 할까 참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욱이가 이제 내일 입대하여 이제 해병대로 지원해서 이렇게 군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군병되어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귀한 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잘 갔다 오라고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역 연합 모임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구역별로 오후 예배 마치고 구역별로 소그룹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올해는 2번 하겠습니다. 한 달에 2번. 그래서 오후 예배 마치시고 구역별로 정한 자리에 가셔서 함께 말씀도 나누시고 기도도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공부지는 구역장님 헌금장에 넣어놨고요. 또 구역 보고서도 거기에 넣어놨습니다. 같이 공부하시고 구역 보고서는 돌아가실 때 사무실 앞에다가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바구리를 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꼭 보고서 놓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순절 신학 통독 새벽기도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나오셔서 우리 말씀의 행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26일부터 한 주간 진행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특별 새벽기도회죠. 그래서 이 새벽기도회 때는 우리 새 가족들로 다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나오시고 우리 직분자들도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오셔서 이 특별 고난 새벽기도회는 정말 이 자리가 가득 차서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부 전부 부장, 서기, 총무 이렇게 4분만 나와서 특송하는 게 아니라 예배부 전부 나와서 특송하시고 선교부, 교육부, 봉사부, 관리부, 재정부, 예결산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 나오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금요일 성금요일 날 30일입니다. 저녁 9시 30분에 연합 구역 예배로 우리가 성금요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찬식이 있고 장로님들 배종해 주시고 건사에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온구역 헌신 예배가 4월 8일부터 이제 드려집니다. 헌신 예배 특송하실 때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나오셔서 특송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편, 부인, 자녀들까지 다 나와서 우리 가정 예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 특송 4여전도회, 5여전도회가 되겠습니다.
대신방 일정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 주실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직원회가 있습니다. 직원들은 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구역 찬양 축제가 4월 1일 날 진행이 되는데 우리 순서와 팀 잘 보시고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품 후원해 주실 분들은 우리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순서지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우리 찬양하실 곡목을 게시판에 기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 1학기 필그림 성경 아카데미 개강을 합니다. 아직 수강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다 하셔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바랍니다. 우리 배우는 일에 열심을 다해 주실 바랍니다. 우리 시니어 합창단을 모집을 합니다. 우리가 5월 두 번째 주일은 한가족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우리가 어린 아이들과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려요. 11시에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발표하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찬양을 인도하고 또 예배 순서에도 함께 다 같이 하는데, 올해는 우리 표현이 좀 그런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너무 젊으셔가지고 이렇게 좀 그러는데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한번 합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기관 장로님이 지휘하시고 우리 다 모이셔서 우리 그렇게 좀 솜씨를 그렇게 자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모이려고 했는데 다음 주부터 그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신자를 지난주에 작정을 했는데 우리 100분의 성도님이 151명의 태신자를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151명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 태신자를 계속해서 작정하실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추가해서 또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꽃꽂이의 소재성 명예장로님, 양구덕 명예권사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부서 행사 기도하시면서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는 154장을 부르시면서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과시관 나 기억합니다. 적의 샘말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놓으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적의 샘말의 기도를 늘 이어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적게로 갑니다. 빈무릎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적의 샘말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자리를 날 위해 담으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궤도로 올게 여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호혈로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거룩한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께 받은 귀한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11조와 주일헌금, 감사헌금, 일천번제와 건축헌금과 헌당헌금, 신방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봉사합니다.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재능을 드립니다. 우리의 땀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뿌리며 흘리며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하였사오니 이 모든 영광이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자녀들 지혜와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학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군대에 있는 자녀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군대 입대하는 귀한 자녀의 앞길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의 반려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들, 직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녀들, 하나님 그 길이 시온의 대로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산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눈물 흘리는 시민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군산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군산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생업 가운데 정말로 이 생업 나에게 주신 귀한 소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며 수고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각자에 처해져 있는 그 생업의 현장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연약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님 만나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이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면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인도에 가면은요 알라하바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알라하바드는 겐지스 강과 야무나 강 사이에 위치한 그러한 작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곳은 힌두교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이 힌두교의 축제인 쿰비멜라라고 하는 이 축제가 열리게 되면은 여기에 몇 명까지 모이게 됐냐면 3천만 명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인 사람들이 그 옆으로 흐르는 겐지즈강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몸을 닦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은 기도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이 땅에 살 때 부자가 되게 하시고 많은 자녀들을 낳을 수 있게 하소서 하는 그러한 간절한 신앙을 가지고 그 강에서 목욕을 하면서 그러한 의식을 지내게 됩니다. 프랑스에서도 가면은 거기에 또 이거 못지않은 그러한 성지가 있습니다. 루르드라고 하는 그러한 성지가 있는데 여기에도 매년 400만 명이 모이게 됩니다. 이 작은 도시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 이유는 여기에 성모 마리아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루르드라고 하는 이 동네에는 작은 샘물이 하나 있는데 이 샘물에서 씻은 간암 환자가 나았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전에 그리스에서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2000년이 넘는 그 오랜 시간에 병원이 세워지면서 그 병원에서 사람의 병을 고칠 때 썼던 방법은 좋은 물을 먹이는 것입니다. 좋은 물을 먹이고 또 깨끗한 물로 그 사람을 씻어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병을 낫게 해 주었습니다. 힌두교의 이 알라하바드라고 하는 곳과 프랑스의 루르드라고 하는 곳과 그리고 2000년 전이 넘는 그 그리스의 그 병원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건강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죽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원토록
살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현대도 역시 마찬가지죠. 현대의 인간의 수명이 100세 시대라고 하는 말은요, 정말 옛날 말이 되었습니다. 많은 현대 의학이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키고자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병에 안 걸리고 싶어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왜 이렇게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찾으면서 헤매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이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영원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영원토록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영원히 살고 싶어하고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에게도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그 인간의 마음속에는 영원토록 살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거기에 한 가지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부자 청년이 잘못하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했냐면 16절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부자 청년이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이 부자 청년 질문에 어떤 잘못이 있습니까? 선한 일이죠. 이 부자 청년은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착한 일을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어떻게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답을 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계명들이 어떠한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들은 이런 겁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러한 계명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계명들을 우리가 보면은요, 이 계명은 10계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10계명의 후반부에 속하는 그러한 계명들입니다. 그 10계명에 보면은 그 5번째 보면은 그러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이 똑같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의 후반부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러한 계명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내가 온전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너의 소유를 팔고 다음에 나를 따라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유를 팔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십계명의 전반부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전반부 1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을 보면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거 아닙니까? 이 네 가지의 계명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잘 섬겨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잘 섬겨라 라고 하는 이 십계명 전반부와 동일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한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 믿습니까? 영생은 어디 있느냐?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영생은 어디 있느냐? 예수 안에 있습니다. 착한 일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선한 일 많이 한다고 영생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을 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고 천국 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요, 착한 일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선한 일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고 영생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 말을 했을 때 청년이 예수님 그렇군요. 말씀을 잘 지키고 예수님을 따르면 내가 그렇게 찾고자 했던 영생의 길이 바로 거기에 있군요. 그렇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군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알지 못했던 그 귀한 진리를 내가 이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맞는데 청년은 예수님께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영생 얻는 방법을 청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청년은 영원한 삶에 대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이 청년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 방법을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근심하며 돌아갔을까요? 22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너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이 청년은 근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근심입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어야 할 것 같은 그런 그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나의 소유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청년에게는 싫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 아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의 이 재물을 계속해서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이 재물을 소유하기 원했습니다. 영생을 얻기보다는 이 재물을 더 자기가 소유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에게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정말 영생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이 청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생이 아니었습니다. 이 청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정말 이 청년이 영생이 가장 자기에게 있어서 인생의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면 예수님께서 너의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이 청년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자기의 재물과 영생 사이에서 근심했습니다. 자기의 소유와 예수님이 따르는 그 제자도 사이에서 고민에 깊이 빠졌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의 이 소유를 포기할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의 이 모든 소유를 내려놓을 것인가? 이 깊은 근심에 이 청년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22절 마지막 부분에 그 청년은 근심하며 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내가 영생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소유를 택했다라고 하는 근심을 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택하고 돌아가는 그 청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에 쌓여 돌아가는 청년의 뒷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큰 낙타 동물이 작은 바늘구멍을 어떻게 통과합니까? 불가능하죠. 그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자가 왜 천국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영생보다 재물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이 영생보다 더 중요하고, 재물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재물이 이 부자에게는 주인이요, 부자에게 재물은 신앙의 대상이요, 부자에게 이 재물은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부자는 자기의 재물을 믿고 자기의 재물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주인으로 삼고, 이 부자는 그 재물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대로 영생을 위해서 나의 소유를 내려놓을 수 있는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소유를 포기할 줄 아는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재물은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재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이고, 재물은 영생을 위한 도구이고, 재물은 예수 십자가를 위한 도구이지, 우리가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소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재물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부자였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의 출신과 자기가 배운 지식과 자기가 모은 모든 소유와 자기의 모든 그 명예와 권력,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갖추고 있었던 바울이었는데, 바로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물을 봤을 때 예수님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정말 비교가 되지 않는,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를 못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소유하였던 이 모든 소유가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하고 귀중하고, 나에게서는 분신과 같이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귀중한 것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소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마치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설물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더러운 것입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렇게 이러한 가치로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소유보다 영생을 선택하자. 내 소유보다 예수를 선택하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나의 재물과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머뭇거리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나의 소유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계신 방향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 있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 1절만 같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멍에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가면 누가 천국 들어갑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당시에는요, 부자는 곧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다 생각했어요.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저 부자 청년이 천국에 못 들어가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부자가 자기의 소유를 내려놓고 영생을 선택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부자가 자기의 소유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자기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다 팔아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사람으로서는 나의 소유를 내려놓고 영생을 택하고 예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택하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부자가 자기의 소유를 택하지 않고 영생을 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택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실 바랍니다. 영생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성도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우리가 결단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방법으로는 나는 나의 소유를 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내가 영생을 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바라보고 영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생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오실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생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께 순종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게 하시며 살아계신 주님 바라보는 우리 필그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벗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는 알고 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공유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보로론에서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는 알고 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 안에서 거룩한 조림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고조를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는 알고 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후렴.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는 알고 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한 영생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주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자녀들과 생업과 가정과 교회와 군산과 우리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